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시험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을 대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의 아버지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심령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아버지 우리 모든 입술과 우리 모든 시각들이 오직 주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길 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알려 주시고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정결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죄로 인하여서 가려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정직한 영혼 아버지 정결함으로 주님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해보고 시켜주셨고 아버지 주님 주신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위하여 우리 주님만 바꾸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오직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 예수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그 신령 갈급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고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우리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생명의 독자심과 주님의 이루어지는 경험하시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은혜를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마음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관계를 멀리하였고 또 불안하게 하였고 때로는 끊으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에 주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갈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늘 목말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정결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달라고 늘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붙들림만 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져 주시옵시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그 욕심과 사람의 그 드러남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진병이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춤을 추며 주님께 예배하며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본빛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기쁨인지 여러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큼은 여러분들 그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도 회복되어지시고 끊어져야 될 것도 끊게 하시고 또 절제될 것들이 또 절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광고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끊이지 않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또 그 안에 또 일하고 있는 저와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교통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만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죠?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카톡창에다가 좀 써주세요. 제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예배 준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저번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이제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것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이 씻음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자신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이 신뢰,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그럼 주님, 저희 몸도, 저희 손도, 저희 머리도 닦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 묵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참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냅니다. 왜 갑자기 교회를 얘기하겠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왔던 이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으로 인하여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였다면 교회마저도 곧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 안에 어떤 그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것 안에 싸움과 전쟁이라는 것이 있으면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미움이 너무 많아서 서로에게 악을 품고 서로에게 욕을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꼭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의 것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용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용서 이후에 오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용서를 해야 그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또한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길로 가길 원하지 나쁜 길로 가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김으로 인하여 제자들과의 관계 또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발을 씻김으로 인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보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나를 어떤 거 시기하고 또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하면 같이 반응하잖아요. 한 가지 예로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의 이 관계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이 관계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어떤 것이냐면 청년부 같은 경우 이제 셀 모임을 하든 또한 장년층에는 또 셀 모임을 하든 이런 셀 모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가 나눔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나눔 같은 걸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것이에요. 왜 부담감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왜 굳이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체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서로가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이라 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고 서로 믿기 시작할 때 나의 그 힘듦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모님 안에도 내가 부모님께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다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의 새로운 청년들, 새로 오신 분들을 한해서 보면 처음에는 나누기 참 어려웠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이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교회가 참 신기한 것이 참 욕도 잘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판단도 잘하고 뒤에서 또 험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사역했을 때 어떤 모 사모님께서 참 말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소문이 돌면 항상 이 소문의 이 근본은 사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때문에 이혼한 가정도 생기고 또한 교회를 또 나가는 성도들도 생기는 것이에요. 저 또한 갔었을 때 저에 대한 음해를 또 하셨어요.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다 판명이 났지만 저도 결국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저는 그래도 임의도 안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맞다는 것이라기보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사모님의 그 언행을 인하여 이 교회의 소문이 바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치가 그런 거예요. 사모니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직책에 대하여 되게 좀 저희 교회마저도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책을 제가 있는 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을 다니는 순간 그런 말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신뢰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한데 그 성품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죄의 습성은 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을 험담하는 것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만큼 꿀 갖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명이 시작하면 5이 되고 10이 되고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모님이나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상대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관계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발전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그만한 어떤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줄에 보면 사랑하되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해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싫어하셨나요? 정죄하였나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나쁘게 어떻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예요.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엄마와 딸이 이제 서울에서 열심히 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말부부다 보니까 서로 늘 떨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런 와중에 엄마가 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빠한테 한번 가봐라. 너희 아빠가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힘들 것인데 가서 너가 한번 위로를 해주라. 해서 이제 딸을 이제 보내게 돼요. 딸을 보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빠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또 아빠와 어떤 이 딸의 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딸이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아빠 혼자서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빠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딸을 만날 수가 없죠. 뭐 당연하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딸을 볼 수가 있어요. 딸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고 막 했지만 결국 이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 어쩐 일이냐고. 당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와서 따뜻한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막 차려준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남편이 놀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나서 딸의 결혼식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주례자가 이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저의 딸은 저에게 구세주입니다. 저의 딸은 저에게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그 어미에게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랬었고 딸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았어. 근데 이것에 대하여 이랬다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내에게 딸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딸이 그 아버지를 숨겼다, 뭐 용서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아버지의 했던 나쁜 짓에 대하여 잘못됐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은 용서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고 그것에 대해 품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줌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끼리도 발을 씻겨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참 많이도 떨어졌죠. 이것이 여러분 건물들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신의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가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인데 그럼 나는 교회로서 어떤가? 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로서 완벽하지 않아. 내가 교회로서 내가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느 누구를 내가 험담할 수 있고 어느 누구를 내가
이간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얘기하겠던 어떤 그 전사님이 찬양 인도자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열심히 그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한국교회, 이 교회가 교회를 막 이간질하고 막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막 이름 막 거론하면서 확실치 않은 증거 가지고 내세우면서 본인도 확실치가 않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거 내용 확실치도 않는 거 가지고 사람을 막 이상하게 판단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설교 안에서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맞느냐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깐다. 목회가 목회자를 깐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혹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다른 누구를 까거나 이간질하거나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그 목회자는 그런 성향으로 만약 목회한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사람을 갖다 놓고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올라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용서라는 이야기 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데 본인은 해. 왜? 목회자니까.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이 발을 씻기심은 결국 우리 안에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것. 사랑은 뭐예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결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면서 또 보이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십자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몸에 칼을 대올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근데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건 내가 내 이웃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 칼 대는 것은 어렵잖아. 내가 내 몸에 욕하여? 근데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상하게 생겨지는 사단의 교묘한 서로 간의 어떤 이 판단과 정죄들이 우리 안에 이미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뢰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고 내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 기도해달라 부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럴 때 서로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십시일반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을 위해 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땅마저 다 팔아서마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혼자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잘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이것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면 또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증인이 되고 내가 또 가는 것이에요. 둘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잘못이 이런데 좀 바꿀 생각이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다고 한다면 그때는 마지막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사람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해요? 가서 바꿀 생각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이야. 정지하잖아요. 판단하고 뒤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공동체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가 더 큰 공동체로 얘기하고 결국 어떻게 한숨 나가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제가 저쪽에 그 계산동에 있을 때 처음이 아니라 처음 이제 출근하기 시작한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딱 갔는데 첫날 제가 본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제 처음 왔는데, 나 왔는데 좀 나를 좀 소개시켜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이 예배당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와서 사무실에 왔는데 그냥 그 모습을 좀 피하고 싶어서, 너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제가 사무실로 내려왔죠. 왜냐면 처음엔 제가 뭘 알아요. 근데 내려갔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께서, 아니 전사님 뭐 하고 계셔요? 가서 말려야지. 저는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싸움을 말리러 왔나요? 막 이랬는데,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또 세습 문제도 있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얘기로만 듣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그곳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것에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지방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고 그 교회 전사가 갔다고 힘들겠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런 교회인지. 결국은 저도 한 2년 청년들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참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그와 완전 반대인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너와 나의 이 관계는 우리가 안에 어떤 이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건강한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래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너희마저도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늘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왜? 늘 다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완전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사랑을 완전체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와서 교회가 그 사랑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로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 권력이 많으니, 명예가 높으니 아랫사람을 깔보거나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시각들, 갖는 마음들, 보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이제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로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는, 좀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전도에 있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늘 아직까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늘 제 안에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늘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늘 죄가 들락날락합니다. 그것을 내가 끊고 또 절제하고 하는 것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든 성도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갖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갈취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목회자든 성도든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죄를 끊을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을 품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기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소망하고 하고 싶어 했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했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가?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내가 교회로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으셨으니 너희도 하라. 뭐라고 해요? 14절에 내가 주었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뭐라고 해요?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발을 씻김을 하여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에게 나아가서 용서함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를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소 보이셨던 그 사랑의 표징을 이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의 이 창고 가운데 사람이 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배고픔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쓰여지 않은 곳곳으로 인하여 주님 교회가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본빛교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본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산 지역과 하나님 더 나아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머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아버지 계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왔다 가는 자를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던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